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 수요 예배 자리로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을 보면 이제 이 꿈을 해석하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다니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참 여러 가지 참 대단한 것들 중에 있는데 이제 미래를 예언한 것 중에 열국이 일어날 것,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흥했다가 또 다른 나라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 신상이 하나 이 꿈의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머리는 금이고 은, 뭐 동, 그다음에 철, 진흙 뭐 이렇게 된 신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 보니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이 바사라, 페르시아 뭐 이렇게 상징을 하게 되고, 뭐 철은 이제 로마를 상징하게 되고, 그다음에 발인 흙과 진흙은 열방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꿈들이 이제 다 역사적으로 들어맞게 되죠. 근데 이제 제국들, 이제 특별히 우리가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만 해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의 이 엄청난 영향력은 뭐 이 정복 시대는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도 어떻게 됐을까요? 또 흥한 때가 있으면 망하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또 세계의 일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이 강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다시 또 부패하고 또 어려워지고 망해지고 또 다른 나라가 권력을 잡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현대의 중국과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팽팽한 긴장감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어디에 평행선이었습니까? 소련이었어요. 소련. 그렇죠. 소련과 미국과 소련과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는 이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들이 소외가 되냐면 당연히 이제 아시아 쪽 나라들도 소외가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졌었던 유럽의 나라들이 이 본인들이 연약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만드냐면 EU 공동체를 만듭니다. 연합체를 만들죠. 실제로 뭐 요즘 EU TV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각 유럽의 나라들 TV 말고 유럽의 TV는 지금 올림픽 금메달 개수, 은메달 개수, 동메달 개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EU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뭐 지금 열리고 있는 뭐 프랑스 이 금운동이 아니라 EU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만큼 세계의 패권에 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었던 이 유럽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압도적인 어떤 뭐 이 힘에 좀 균형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균형을 어떻게든 잡아볼까 해서 EU를 뭐 만든 것도 있지만, EU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제도를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뭐 환경이나 이 보호는 우리가 정말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뭐 분리수거부터 또 일회용품을 최대한 줄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워낙 편리하고 또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보다 먼저 발전했던 게 뭐냐면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이에요. 유럽에 가면 제가 2006년도 갈 때만 해도 그때도 이미 뭐 이 분리수거라든지 뭐 이미 다 체계화가 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 해갖고 이 다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까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다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아십니까? 탄소 정책을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유럽들은 이 탄소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미국도 역시 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열국을,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인간적인 욕심들과 정책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 또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전후의 이 지도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 한 장 만들어놨는데, 보십니까? 네. 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이게 가운데쯤에 보면 유다, 글씨가 좀 나오는데 유다가 있죠. 근데 오른쪽에 무슨 제국이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의 기점으로 위에가 어디, 이제 여기는 펼쳐졌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중심으로 있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와 완전히 정복시킨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와 이 메데 바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강 밑으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인도 제국도 약한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유다 위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마게도냐 뭐 사대라고 있는, 뭐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이쪽 지역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제국하면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켜주는 나라이니까 그렇죠. 애굽은 늘 강자였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지도들을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일어서고 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 바사, 메데, 이 바사 지역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죠. 고레스 왕이라든지 아하스웨로 왕이든지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등장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왕들이 등장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왕들이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모든 열방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때로는 그 악한 왕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다 맞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이 자랑했던 그 기병, 그 특수부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어느 바다에 모두 다 수장을 시키십니까? 홍해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심지어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로 좁혀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맨 처음부터 저 사람이 합하고 사울왕을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열망들이 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만들어 주세요,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왕을 세울 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으로 왕을 뽑아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야겠죠. 그런데 사울 왕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이런 외적인 배경에 이 사울 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됐지만 결국 사울 왕의 결론은 차마 몇 대도 못 갔어요. 1대, 그러니까 본인 외에 2대, 3대도 왕이 세워지지 못하고 그 왕족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죠.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렸습니까?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좋아했고 사울 왕이 대단하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막 전쟁도 이기고 앞장서서 이 전리품도 얻어오고 인기가 막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내가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실 이 다윗의 가문,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은 분명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역사는 이미 인간의 마음으로 세워진 왕이기에 그 끝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안 되는 게 뻔히 보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선택하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되게 막는 거, 이건 뻔히 안 되니까.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게 해보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입장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이게 뻔히 실패고 저거 하면 넘어지고 다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요. 안 되게 막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악신에 들리게 되죠. 처참한 왕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원해서 하면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오히려 그 실패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훈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볼 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긴 안목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어서 세우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지도자는 높여지시기도 하고 어떤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5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높고 낮아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하는
뭐 한 나라들을 하여금 제 갈 길을 가도록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인데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냥 그런 그들의 나라의 길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볼 때는 왜 방임이냐, 왜 내버려 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악한 존재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나 참 자유롭게 해달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너희도 알아서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마음대로 할게 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도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자녀들은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존재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도록 더 기도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시대의 불신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뭐 사사시대 보면 수많은 민족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참 많은 비슷한 역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수많은 침략을 받았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뭐 정말 수많은 침략을 받았죠. 치욕스러운 날도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심지어 나라가 없어져서 흩어지기도 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좀 비슷한 분모가 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신의 통치자들도 그들이 모르게끔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라 1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자,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된 시대였습니다. 근데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죠.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만의 약속일까요? 이스라엘만의 약속이에요. 사실 이 바사왕 왕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 바사 시대에 엄청난 제국의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관심도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역사가 이루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왕들을 다스리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또 특별히 수룹바벨, 예수아와 하는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기환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군대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만 필요할까요? 종들도 필요합니다. 종이 많아야 돼요.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려면 진지도 구축해야 되고 물자도 날라야 되고, 또 곡식도 자라게 하려면 자국민들은 지금 군사에 나갔다 오면 뭘 해요?
집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란 일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종들이어야만, 이 포로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상 고레스가 아니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국의 왕으로서 포로들을 돌려보낸다? 어떤 이 군사력을 포기하거나 힘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페르시아와 이 바사의 어떤 이 놀라운 이 첨단 기술, 그 당시에 말하는 첨단 기술들을 빼서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이 포로를 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뭘 짓게 됩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하죠.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도 하나님 스스로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꿈들을 분명히 이루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뭘 가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강구합니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죠. 노력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라고 기성세대라고 해서 꿈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말씀들이 여러분 그냥 들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구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누구의 약속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디글라 빌레셋 왕이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합니다. 이사야 10장 6절과 7절인데요. 또 볼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디글라 빌레셋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를 막 노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노를 일으키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기도 하고 노략 빼앗기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게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빌레셋, 이 디글라 빌레셋 왕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끌기만 하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볼 때 만약에 이게 내가 내 일이라면 이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 내가 만약에 진흙이라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왕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의 독단적으로 우리의 신앙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뉴스를 들으면 이게 뉴스인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정치를 보면 서로 양보는 일절 있지도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이 팬덤 정치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처럼 이 정치가 그렇게 팬덤 문화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예요? 근데 다 인간의 욕심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 왕이요. 또 고레스 왕을 볼까요? 이사야 41장 2절 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우리 4절 말씀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 이 고레스 왕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후에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볼까요? 우리 에스라 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예, 아닥사스다 왕이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왕인가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라, 구하는 대로 건네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들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행운이요,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6월달에 6.25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 6.25 전쟁 가운데 얼마나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매 순간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왕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당연히 누구도 다스릴까요? 바로 나도 하나님이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모든 매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때는 못 보니까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그때 내가 참 불만이 많고 속상하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래서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런 왕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읍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주일 대예배 때 말씀 나누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파도가 불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처소들을 늘려보십시오. 기도의 처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어디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통치하심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